옥스포드 여기 미모리얼, 여기가 무슨 미모리얼이죠? 마터스 미모리얼 순교자 기념비. 예, 여기서부터 우리가 시작하게 되는 이유는 이게 바로 종교개혁에 있어서 아주 중요한 출발 지점이라고도 말할 수 있기 때문에 한번 여기를 한번 먼저 선정을 했습니다. 여기 보니까 그 세 분의 동상이 저렇게 사방으로 이렇게 세워져 있는데 한번 이름 한번 맞춰보시죠. 한번. 다 이분들 캠브리지 대학교 교수님들이었어요. 근데 이쪽으로 끌려오셔서 여기서 감옥 잠깐 들어가셔서 수감 하시다가 브로드 스트리트 있는 쪽으로 끌려가셔서 이제 화형당했죠. 이제 좀 이따 그쪽으로 다시 갈 겁니다. 토마스 빌리라고 하는 영국 종교개혁사의 최초의 순교자는 잘 알려지지 않은 인물인데, 토마스 빌리, 그는 그 에라스무스 원래 번역 성경을 읽다가 거기에서 이분은 이제 회심을 하게 되고 대학교 교수로서 대학교 교수님들에게 전도를 했던 정말 큰 역할을 했어요. 그래서 여기 뭐 라티머라든지 이런 사람들이 다 토마스 빌리에 의해서 전도를 받고 회심한 사람들이에요. 대학 전도를 하는 데 있어서 이 토마스 빌리의 역할은 우리가 잘 알려지진 않았지만 꼭 기억해야 될 인물이고, 이 헨리 8세 때 최초의 순교자가 또 됩니다. 최초의 순교자는 윌리엄 틴데일이 아니에요. 윌리엄 틴데일보다 벌써 앞서서 한 4년 앞서서 순교를 했던 분, 그분이 토마스 빌리고, 그분이 이제 뿌린 전도의 씨앗이 이렇게 해서 사실상 영국 종교개혁사에 있어서 우리가 잘 아는 1세대 개혁자들로 이분들이 이제 활약을 하게 되죠. 이분들이 계셨던 때는 이제 헨리 8세고, 헨리 8세 때 화형당했던 분들 또 그 뒤를 이어서 누가 있죠? 어린 에드워드 6세. 에드워드 6세가 한 6년 정도 통치하다가 15살에 세상을 일찍 떠나, 그 어린 나이에 9살에 왕이 돼가지고 6년 딱. 근데 그 요시아 같은 왕인데 그렇게 될 수 있었던 게 바로 이 토마스 크랜머. 토마스 크랜머가 정말 그 성경에 나오는 요시아 옆에 누가 있어요? 예레미야 같은 당대 정말 탁월한 주의종들이 딱 포진해서 어린 나이지만은 남유다의 종교개혁을 이끌어가는 데 있어서 큰 역할을 했던 게 다 그런 이제 선지자들이 있었기 때문인데, 마찬가지야. 토마스 크랜머가 다 해준 거예요, 사실. 헨리 8세 죽고 나서 에드워드 6세는 정말 그래도 회심한 그 개신교도잖아, 어린 나이지만. 그래서 그 왕을 보필하면서 그 유명한 42개조의 신앙고백서를 만들어서 이 사람이 다 작성했어요. 그래서 영국 종교개혁사에 있어서 개신교회가 뿌리를 내리고 성장할 수 있는 토대를 만든 분이 바로 이 토마스 크랜머입니다. 그 양쪽에 있는 분들도 뭐 막상막하지만 가장 중심 역할은 이분이었는데, 에드워드 6세가 죽고 나서 피에 메리가 이제 1553년에 등극하면서 5년 통치하지만 5년 동안 거의 300여 명을 이제 불로 태워서 죽여버리잖아요. 그 중에 제일 앞장서서 순교당한 분들이 이 세 분이거든. 그래서 1555년에 두 분이 먼저 여기 앞에 브로드 스트리트에서 화형당합니다. 그래서 리들리와 라티머 두 사람이 1555년, 그 다음에 토마스 크랜머는 1556년, 1년 차이에요. 1년 차. 그래서 여기 보면 순교 실제 장소 앞에 보면 연도가 이상하다, 사람들이 헷갈릴 수 있어요. 한나라시에 같이 다 이 화형당했다고 생각하는데 그게 아니라 두 분이 먼저 앞장서서 이렇게 해서 먼저 화형당하셨고, 이분은 피에 메리가 너무 무서워가지고 화형당하는 장면을 봤어. 또 이 두 사랑하는 동역자가 그 무시무시한 광경을 보고 마음에 갑자기 그냥 두려움을 느껴가지고 변절을 하죠. 그래서 내가 종교개혁 사상을 버리고 카톨릭으로 다시 나는 복귀하겠노라고. 그래서 서명까지 해. 근데 나중에 또 그거를 철회하죠. 그래서 내가 배도했던 이 더러운 이 손을 나는 먼저 화형당하는 그 순간에 이 오른손을 내가 먼저 태울 것이다. 그렇게 얘기를 하고 먼저 이렇게 하고, 그 유명한 사진이 있죠. 화형당하는 그 장면에 오른손을 먼저 이렇게 쭉 뻗어가지고 이렇게 해서 결국은 화형을 당합니다. 그래서 1년 차이지만 이렇게 해서 세 분이 같은 장소에서 화형을 당했기 때문에 이렇게 훗날 기념탑을 이제 만들게 됐죠. 이게 19세기 한 중반쯤에 세워진 걸로 알고 있는데 오래됐어요. 굉장히 오래됐고, 여기에 중심 센터에 이분들을 기리고 있는 아주 상징적인 미모리얼이 된 거죠. 근데 하여튼 이분들을 우리는 퓨리탄이라고 말을 해서는 안 됩니다. 퓨리탄, 이 청교도라는 말이 나온 건 1564년 엘리자베스가 피에 메리 다음으로 등극하면서, 사실 엘리자베스는 개신교의 신도로서 그렇게 해서 마음껏 추진하고 싶었지만 하여튼 중도 노선으로 이제 걸어가게 되죠. 국론을 통합해야 된다는 생각으로 그렇게 해서 하게 되는데, 그러다 보니까 다른 종교개혁을 간절히 원했던 사람들의 입장에서는 눈에 성이 차지 않았던 거죠. 그래서 계속해서 편지를 쓰고 간청서를 보내고 요청을 하는 거예요. 확실하게 카톨릭 국교회를 버리고 개신교로로
이 나라를 왕께서 그래서 개신교 국가로 이 나라를 끌고 왔으면 좋겠다 그렇게 했는데 왕도 그렇고 신하 중에 조지 파커라고 조지 파커가 이제 처음으로 했던 말이 이제 퓨리탄이란 말이죠. 퓨리탄. 그래서 자기들만 깨끗한 것 같다. 자기들만 되게 거룩한 척하는 그런 좀 비아냥 섞인 그런 말로 꺼냈던 말이 퓨리탄이라는 말이 오늘날 이렇게 영광스러운 이름이 된 거죠. 1564년에 조지 파커와 엘리자베스 그 이전에와 이후는 이제 갈라지는 거예요. 그래서 이 퓨리탄의 역사는 1564년부터 시작이 된 거니까 이 1550년대 이분들은 청교도라고 말을 해서는 안 돼요. 이분들은 다 국교회 안에서 개혁을 부르짖다가 순교를 하신 이분들도 다 개혁자이지만 이제 정확하게 우리가 기점을 나눈다면 엘리자베스 시대 그때부터가 이제 청교도 역사고 이때까지는 그냥 국교회 안에서 이것을 이제 이탈하지 않고 국교회라는 이 범주 안에서 개혁을 꿈꿨던 그러한 과정에서 순교했던 분들이 한 300여 명이 되었다라는 거죠. 가장 대표적인 분들이 이 세 분입니다. 정말 종교개혁의 샛별이라고 하는 이런 분들의 눈물과 헌신 이것이 없었다면 청교도 역사도 그리고 훗날 우리 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서니 대우리 소유리 이런 것들은 절대 나올 수가 없는 거죠. 마지막으로 우리가 떠나면서 저기에서 순교할 때 휴 라티머가 리들리에게 화형대 앞에서 화형대에서 묶여가지고 불이 활활 타고 있었을 때 했던 말이 아주 유명한 그의 유언이었죠. 리들리가 좀 떨고 있었어. 막 화형당하는 그 순간에 막 두려움이 막 밀려오지 않겠어요. 그러니까 휴 라티머는 되게 담대하게 리들리 두려워하지 말라고 그러면서 했던 말이 우리 남자답게 우리 행합시다. 재밌는 얘기였어요. 남자답게 행합시다. 그래서 우리는 꺼지지 않는 불꽃이 되었어. 훗날 잉글랜드를 활활 우리가 비추는 꺼지지 않는 영원한 불꽃이 될 것입니다. 그게 마지막 유언이었어요. 휴 라티머예요. 휴 라티머. 그래서 휴 라티머는 굉장히 강하고 담대한 그런 신앙인이었던 거. 그게 여실히 이제 드러난 게 이제 순교의 그 순간에도 두려워 떨지 않고 리들리를 향해서 막 격려하고 두려워하지 말라고 그러면서 했던 그 유명한 또 한 말이 주께서 우리에게 불길을 이겨낼 수 있는 감내할 수 있는 힘을 주실 것이다. 아니면 불길을 하나님 약하게 하셔서 우리가 이 순교를 감내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용기와 힘을 주실 것이니 걱정 말라고. 그게 이제 했던 바로 휴 라티머의 유명한 유언이 되겠습니다.